자, 이 작품은 좀 난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기는 한데 보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가와 나는 각기 다른 사랑 방식을 형상화하고 있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가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절대적 존재인 그를 사랑하고 경외라는 건 너무 공경해서 그 대상에게 두려움까지 느끼는 감정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경외의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사실 많진 않거든요. 누구일 것 같아? 그렇죠. 보통은 신한테 이런 말을 쓰는데 작가인 정지용이 실제로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고요. 고결한 모습의 그를 통해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한대요.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한대.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한 발 물러선 관조의 자세를 지닐 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조라는 건 멀리서 바라보는 거지. 관찰자적인 입장을 말하고요. 이처럼 두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준대. 가는 아마도 경외, 나는 집착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가작품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의 반. 참고로 여기다가 천주교 신자라고 적어놓을게. 천주교 신자. 자, 이 작품은 먼저 글을 비유하는 표현을 찾는 게 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글을 비유한 표현은 불, 달, 그 다음에 내 눈보다 갑진이, 그리고 뭐 금성, 고산식물 이라는 시어로 등장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 그에 대한 경외감의 감정을 드러낸다 라는 게 보기에서 말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는 나에게 범접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은 존재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어딘지만 잘 찾아주면 돼요. 그리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게 어디 구절인지도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내가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딱 봐도 문장 구조가 순서가 이상하죠. 도치법 확인 가능. 자, 근데 이 구절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를 어떤 특정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 왜? 너무 대단하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그 대상에게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에 대한 경외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뭐라고 말할 수도 없다. 어떤 특정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의미. 그래서 여기 이름하리가 의문문이거든요. 근데 이건 결국에 내가 그를 어떤 무엇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지에서 수사의문문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수사의문문. 또 엄매반이니까 수사의문문을 들어봤잖아. 의문문문의 형식이지만 결국에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서류법이라고도 이제 생각해 보면 되죠. 나의 영혼 안에 고운 불.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불, 그를 비유한 단어입니다. 고상해서. 그 다음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나에게 광명의 존재여서. 나의 눈보다 갑진이. 바다에서 솟아올라 나래를 떠는 금성. 아까 전에 나래가 뭐라 그랬어? 월훈에서? 날개라 그랬지? 금성. 날개를 떠는 금성. 그리고 고산식물. 금성은 뭐 신비로운 존재이고 고산식물은 고고함. 높은 데서 자라니까 고고함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달이 나오잖아. 이런 달이 또 소재 비교해서 외부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앞에 나왔던 수많은 달 소재랑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을 예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뭐 창기파랑가 거기에도 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파랑을 비유한 단어로.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임을 비유한 소재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임에 대한 예찬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A 부분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연물에 빗대어서 그가 고결하고 존귀한 절대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라는 거 정도. 자연물에 빗대어서 그가 고결하고 존귀한 절대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라는 거 정도. 여기 A 부분을 묻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1번 문제. 1번 문제 잠깐만 볼게요. 1번 선지. A는 자연물에 빗대는 방식으로 대상의 특성을 형상한다. 맞죠? 달, 금성, 불, 고산식물 다 그를 비유한 거고. 2번 열거법 사용해서 예찬적 태도 보이는 거 맞죠? 3번 자연물을 활용한 건 맞지만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자세는 없습니다. 뒤에가 틀려버렸죠? 그 다음 4번 당연히 공감각적 심상 없고 애상적 분위기도 없죠. 둘 다 X고. 자, A를 굳이 정적이냐 동적이냐로 따졌을 때 지금 보면 솟아올라, 날개 떠는 이런 것들은 또 동적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5번 선지처럼 동적인 이미지로 그 대상의 처지를 강조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1, 2번으로 좀 추려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솟아올라에 뭐 상승 이미지 이런 거 있죠? 동적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쪽빛. 쪽빛 하면은 약간 옥색 빛을 말하거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색채 가능하죠. 흰 여기도 색채가 있고.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이거는 나에게 되게 먼 존재.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존재.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라는 건 표면적으로는 거리감을 드러내는 말이 맞는데 이걸 통해서 이미 나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학교 시험에서 임에 대한 뭐 심리적 거리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맞지가 않아요. 이걸 통해서 결국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자신의 미천함. 내가 그만큼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미천한 존재이다 라는 걸 어필하는 거기도 하고요. 임은 혼자만 어여쁘고 한가로워서 나에게는 항상 먼 사람이야. 이것도 내용이 다르진 않아요. 결국에는 이미 고결하다라는 뜻이고 먼 뭐 이런 건 시적 허용이죠. 나에게 굉장히 먼 존재처럼 느껴지고 항상 나한테 뭐 머니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을 모른대요. 멀리 있어서 나는 오로지 수그릴 뿐. 자, 수그리다라는 건 좀 아랫사람이 하는 행동이잖아. 그래서 이 수그리다라는 행동 결국에 화자의 공손함과 관련이 있고 그에 대한 경외심과 관련된 행동이에요.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며진대. 이것도 두 손이 이렇게 여며진다는 건 그 대상한테 공손함을 느끼는 거고 공손함을 표현하는 거고 굽이굽이 돌아나간 시름의 황혼 길 위 나 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건노라. 우리 보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 화자가 그를 통해서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지금 조금 힘들어.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시름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가 있어. 시름. 그래서 이 디귿 부분은 화자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요. 그게 뭐냐면 근심이야. 황혼길 위라는 건 뭐 저녁이겠죠. 나의 저녁 삶에 시름이 많아. 구비구비 의태어고. 그런 상황에서 바다 이편에 남김. 바다 건너편이라는 건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임에게 내가 가까이 갈 수는 없어도 그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내가 그의 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도 나는 그의 반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걷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언제든 나는 그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나와 그가 이제 반반인 존재다 라는 표현으로 드러낸 거고, 이 말에서 절대자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한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지. 그럼 제목이 그의 반인 이유가 뭐냐? 그가 없으면 나도 없어. 그런 의미야. 그가 없으면 나도 없어. 그래서 이게 왜 구원 없는 마음과 또 연결이 되냐면 결국에는 불안정한 화자가 그라는 절대적인 대상을 통해서 그 절반을 채움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보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화자의 행위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해석이 쉽지는 않죠. 노라는 영탄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감탄형 종결어미라서. 그래서 주제는 절대적인 존재인 그에 대한 존경. 이 작품이 아까 뭐 예찬의 태도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자연물을 통해서 대상을 예찬하는 작품이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 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시랑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난다 제목이. 유명한 시인 중에 김현승 작가가 있거든? 김현승? 참고로만 보여줄게요. 되게 유명한 시 중에 하나인데 본 적 있나? 눈물이라는 시야. 이 마지막 연이 좀 유명한데 본 적 없죠. 이 김현승 작가도 기독교 신자고 아이를 실제로 잃어. 아이가 죽었어.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느님이 나에게 준 시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종교로 극복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이게 기독교와 관련된 거라는 거 그냥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줬고, 그리고 김남조. 설일이었나? 요 시도 잠깐만 눈으로 봐봐.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에 나왔던 작품인데,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 함께 있어주지 않든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쯤 어디쯤이다. 사랑도 늘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다.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 작가도 기독교 신자여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느님과 관련된 말이어서 그냥 한번 보여준 거고요. 네, 그냥 참고로만 알면 됩니다. 네, 문제를 잠깐만 풀어볼게요. 2번. 내가 무엇이라고 이름하리 그를. 1번. 어디가 틀렸어? 다 틀렸어 그냥.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한탄과 자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어떤 특정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라는 걸 통해 경외감을 드러내는 거죠. 경외감.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사랑이 쉽게 변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와의 거리감을 통해 그가 정말로 고귀한 존재고 나는 미천해 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 디귿. 굽이굽이 돌아나간 시름의 황혼길 위 라는 건 그에게 다가갈수록 그리움이 더 심화가 되는 게 아니라 화자가 갖고 있는 인생의 한계, 근심이 많아. 근데 그게 누굴 통해 극복된다? 임을 통해 극복이 된다. 그대. 여기서는 하느님이죠. 답이 안 나왔고. 자, 3번. 그가 항상 먼 곳에 있다는 건 그가 고결한 모습을 지닌 절대적 존재임을 형성한 것이다. 맞죠? 2번.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걷는다라는 건 불완전한 존재. 이게 아까 그 시름이라는 단어 때문에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삶의 구원을 얻으려는 모습이다. 즉 나는 그가 있어야지만 온전하다라는 표현이죠. 그의 반. 그 다음 5번. 오로지 수고린다 라는 건 화자가 추구하는 사랑의 방식이 맞죠. 이게 아까 공손함, 경외감과 관련된 행동이었죠. 자, 그러면 나 작품도 가볼게요. 나 작품은 집착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였어요. 떠나고 싶은, 얘들아, 요거는 여기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참된 사랑의 자세예요. 이 화자가 어떤 사랑이 참된 사랑인지를 말하는 거. 그거를 초점을 두고 읽어야 돼. 첫 번째가 침묵할 것. 근데 침묵할 것과 관련된 표현을 보면은 떠나고 싶어하는 자를 떠나게 하기. 그리고 잠들고 싶은 자를 잠들게 하기. 그리고 서둘지 말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실눈으로 볼 것. 쉽게 꿈꾸지 말 것. 쉽게 흐르지 말 것. 쉽게 꽃피지 말 것. 이게 이 시에서 드러난 참된 사랑의 뭐 자세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이따가 시를 보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년에 뭐라고 하냐면 가장 큰 하늘은 바로 네 등 뒤에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장 큰 하늘은 바로 너의 등 뒤에 있다라는 건 그 가장 큰 하늘이라는 사랑의 절대적 가치가 사실 가까운 데 있어 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큰 하늘이 바로 너의 뒤에 있고 사랑의 절대적인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별다른 혹은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너가 사랑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데, 그 사랑의 경지에 오르고 싶으면 집착하지 말 것.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 떠나 보내주고, 잠들고 싶어하는 사람 잠들게 해주고, 이런 걸 하면 너가 가장 큰 하늘을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질문을 바로 갈게요.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자, 여기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1, 2행이랑 3, 4행이랑 대구법이라고 쓸게요. 대구법. 그래서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라는 거는 진짜 보기에 나온 그대로지.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야. 잠들고 싶다는 애한테 계속 자지 말라고 재촉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침묵하래요. 침묵한다라는 건 조용히 하라는 뜻이고 나를 둘러싼 외부적 존재한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침묵할 것은 내면을 돌아보라는 것이고 이렇게 내면을 돌아보게 되면 참된 사랑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꽃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서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는 꽃, 하늘, 무덤 얘네는 화자가 집착하게 하게 되는 대상이죠. 뭐 진짜 꽃이나 하늘이나 무덤 뭐 이거 자체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래. 이게 사랑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대상한테 서둘지 말고 기다려라. 침묵해라. 열거라고도 적을게요. 반복법도 있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도 있죠. 그대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있는 구름, 결코 잠 깨지 않는 별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자, 이 B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래전에 굳은 날개. 얘들아 보통 날개는 문학에서 꿈을 향해 날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 근데 그거 굳었어. 그리고 더 이상 변화가 없어. 흐르지 않죠. 뒤에도 누워만 있어. 그리고 잠에서 깨지 않아. 다 부정이야. 이거는 이 화자가 활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어. 그리고 여기 있던 뭐 날개, 강물 이런 것들은 과거에 추구했지만 지금은 포기한 것과 관련이 있겠죠.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이상을 향해서 날아갔고 흘렀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대라는 말 자체가 2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건 청자를 설정했다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B는 결국에 꿈과 희망을 상실한 그대한테 하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피지 말고 라는 건 결국에 인내하려는 태도를 지녀라 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뭔가를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좀 참아. 그리고 실눈으로 봐. 이게 보기에 따르면 어떤 표현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 실눈도 이렇게 똑바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세상을 작게 보는 거잖아. 관조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자세히 안 보여도 그냥 보는 거, 덤덤하게 보는 거.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이게 문장 구조가 사실은 이런 자를 실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도치법이 사용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하늘. 이때 가장 큰 하늘은 사랑의 절대적 가치예요. 네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절대적 가치는 사실은 언제나 그냥 너 바로 뒤에 있어 라는 건 너가 집착하지 않고 관조하면 이 절대적 경지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매우 가까이에 있는 사랑의 절대적 가치를 얻으려면
집착하지 말고 관조적 자세로 사랑을 해라.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참된 사랑에 이르는 방법. 자, 문제 잠깐 가볼게요. 1번 문제. 네, 1번 선지. 자연물에 빗대는 방식으로 대상의 특성을 형상화한다. 여기서는 아까 강물이나 구름이나 별처럼 그 무기력한 그대의 모습을 비유했었죠. 강물이나 구름이나 뭐 잠 깨지 않는 별, 그 B에 나와 있던 걔네가 전부 다 그대를 비유한 거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 여기가 열거는 사용이 되었어요. B도. 근데 그걸 통해 예찬을 하진 않아요. 3번. 얘도 마찬가지야. 자연과 합의를 하려는 자세는 없고 공감각적 심상 없고요. 그 다음에 B 보세요. B를 보면 오히려 굳어있고 흐르지 않고 누워있고 잠 깨지 않아. 다 정적인 이미지랑 좀 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리을은 쉽게 꿈꾸지 말고 흐르지 말고 꽃피지 말고. 근데 이거는 소망이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관조하는 자세를 지녀라 혹은 인내해라 라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5번 바로 등 뒤에 있다. 그 다음 3번 선지. 침묵할 것과 실눈으로 보는 것은 좋은 거죠. 여기서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존재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성찰을 통해 관조해야 된다. 네, 침묵이 결국 성찰이고 조용히 하고 너나 봐라 이런 의미지. 실눈, 이거는 작게 보는 거니까 관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4번. 서둘지 말라는 건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부터 사랑해라 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건 그냥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5번. 떠나게 하고 잠들게 해라 라는 건 이 화자가 집착하는 그대에게 알려주는 참된 사랑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다. 정답이 4번. 자, 여기까지 혹시 문제에서 질문할 거 있나요? 문제? 이 사랑법은 모의고사 같은 데서 딱히 막 그런 연계가 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사랑 얘기라서. 그래서 이 화자가 결국에 어떤 태도를 강조하는지만 잘 보면 돼요. 집착하지 말고 관조하고 보는 것, 그런 거 위주로만 생각하면 되고, 이 가장 큰 하늘이 말하는 게 결국 뭐인지 정도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두 작품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